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와 있냐면 신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중앙에 있는 신광야에 와 있습니다. 신광야에 와 있는데요,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 당시에 이래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하는 것은 바로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으로 통해서 신음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 애굽 왕 바로가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면 또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또 허락을 안 하고 계속해서 몇 번이나 아홉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주어도 이 바로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냐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다 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과 태성들을 다 이래 하나님께서 이래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읍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래 하나님께 오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고 나서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보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되었던 기마병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또 물을 쏟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 지나가게 하고요, 지나가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말 어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추격한 그 애국 군대가 그 물 속에서 홍해 속에서 수몰해 버리고 너무너무 큰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며 막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그런데요 그 감격도요 며칠 못 간 거예요.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걸어서 강야로 가니까요 이 물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마셔야,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한 곳에 사는데 마라 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홍해의 건넌도 다 사라져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단물을 먹고 물을 먹고 다 그 갈증을 다 해소합니다. 해소하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은요 12샘이 있고 70그 종려나무가 있는 70종려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만한 곳입니다.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잠시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만히 그대로 계속해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지금 진행 중이고 어디로 가는 중이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 최고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엘림에서 그냥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애굽 출애굽에서 신광야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식들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미화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내려주고 그 대신 일용한 양식만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6일째는 주일날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뭐냐면 6일째는 2배를 거두어 가라고 계속해서 일일 양식만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디에 바로 신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리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원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이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도요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들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미화시켜서 시킨 것은 바로 미화시켜서 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미화시키고 있는 그 애굽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신음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곳곳마다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지금 미화시키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나온데 그들이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그를.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미화시켜서 과거의 그 안에 자기들이 미화시켜서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게 되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열심히 살아갑니다. 현재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되면요, 지난 과거만 집착해서 오늘 안 되면 과거에는 잘 됐는데 과거에 과거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곳에 고통스럽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 절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원망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서셔요.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를 노예를 판 사람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물론 이복 형들입니다. 그러나 이복 형들이지만 한 가정에서 한 식탁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교고 서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원망스럽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래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요, 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바른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형들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었냐면 형들에게는 그 옷을 지어주지 않는 색동옷을 이 요셉에게 지어주고 입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색동옷은요 왕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팔려갔으면 얼마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립고 얼마나 아버지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집착하지 않고요 그는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라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대국입니다. 그 대국에 무엇이 되냐면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요. 지혜 주셔서 그 당시에 근동지역은 7년의 가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 주셔서 그 7년의 가뭄을 다 풀어나가게 하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까지 다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이제 한 해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2024년 지나갑니다. 이 2024년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도 있었을 끼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끼고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눈물도 많이 흘린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해는 정말 기도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2025년은 소망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인 그런 육적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축복, 일시적인 그런 쾌락,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바로 애굽에 살았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배고프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배고픔, 일시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지금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고 있는 거, 영원한 축복의 땅을 가고 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단지 노예 생활했던 곳,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육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뭐냐면 자기들이 그 배고픔을 이래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볼 때 우리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에 오늘날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성도의 이름을 이름하고 불리면서도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성도라고 이름을 불려주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만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만 부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마음과 영과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이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휘청거리고 이리 가고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자기들의 소망이고 이 땅의 것이 자기들의 영광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그런 육적인 욕심으로 이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결국은 어디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시적인 그런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미약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가요, 조금만 눈만 돌리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보면요, 지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래 양식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주인이시고 또 공급자라는 겁니다. 공급자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가져가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만나가 하루를 넘기고 3일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괜찮고 썩지 않는다면 그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 만나에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모든 마음을 다 거기에 쏟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만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린다? 그 공급자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이 보면,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물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고 내 모든 것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참된 삶이 아닌 거예요. 성공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최고로 가졌다고 나는 행복하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그 물질이 모자라 가지고요 더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 한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양식의 통에 양식이 떨어진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그래서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으로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양식을 그렇게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그런데 만약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그 광야에서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다 줄이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아도 양식을 채워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의 통에 양식이 떨어지는 것, 다 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가루가 반죽이 다 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 전에도 다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 그들의 원망과 근심, 걱정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쌓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할 때는 자기 조그만 그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일생 동안 애쓰다가 그렇게 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신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채워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철저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지자,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그는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그때는 아 왕이었고
그 안에 이세벨이었고 가장 악한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데 그 엘리야는 그 3년 반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다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후에 어디로 또 혹시라도 또 자신도 인간이니까, 엘리야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면 그릿 시내가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가뭄이 와도 그래도 비가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그릿 시내가에서 가서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준비해 두셨다? 까마귀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까마귀.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이래 물이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떡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비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오는 시냇가라도 어떻게 해요? 물이 끊기지잖아요. 말라지잖아요.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말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사르밧을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면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을 갑니다. 가는데 믿음의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떠나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많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그가 거기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준비해 두시는 이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고 준비하시니까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한 게.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가려붙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셔? 아나니아를 준비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요, 이 믿음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선포해도, 예수님을 전해도요, 안 믿, 그거는 안, 바울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책직한 사람이고, 우리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형제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믿는 형제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바나바를 붙여줬잖아요. 바나바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바나바가 모든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대해가지고 다 이런 해결해 주잖아요. 다 이해시키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루디아, 실라, 정말 디모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잖아요. 누가, 마가, 이런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울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준비해 두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두지도 않는데 너희의 천부께서 그를 기르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보다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025년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같이 내려준다고 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것을요 날마다 내려주잖아요. 날마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사방에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요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내려주셨는데, 엄청난 하늘에서 정말 비같이 많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날마다 눕고 자고, 그러니까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자는 거요, 자서 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탁 있고 쌓여 있고 또 잘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쌓여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또 태양 뜨고 지는 거, 여러분 태양 뜨고 지는 거요 기적이에요. 어느 누가 태양을 이래 조정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에요. 만약요 태양이 안 뜨면요 우리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 손 움직이는 거요, 내가 손을 마음껏 움직이고 이래 하는 거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두 발 걸어 다니는 거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잘 알게 되냐면, 그런 것이 기적이 어떤 게 잘 알게 되냐면, 손이 마비되어가 있을 때, 마비되어가 손이 안 움직일 때 손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게 되면 기적이라 하잖아요. 손이 마비되어 있다가 안 움직이다가 각종의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그만 기적이, 우리가 날마다 이래 손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주어진 뭐하는 일상이요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요,
알이 자는 거요. 그만 자라 기적이요. 우연히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가시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 생활에요, 숨 쉬고 가는 거 기적이잖아요. 모든 게 기적이. 우리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가야 돼요. 일상생활에. 일세상의 생활에서 펼쳐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 그 기적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 펼쳐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준 기적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내가 근심 걱정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를. 그래서 언제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 붙잡고 달려가는 내년에 25년도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